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평안하셨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실물교훈 달란트 비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 비유가 있죠. 처음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기억이 나세요? 다 잃어버리셨죠? 예언은 건 금요 저녁에 하는 거고요. 네. 오늘은 그 힘에 대해서, 힘도 달란트인가? 네, 실물교훈의 힘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뭘 다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고. 그래서 그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달란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목숨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요,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고, 뜻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도록 살도록 주셨죠. 근데 이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은 여러분 뭐 에너지,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육체적인 에너지도 될 수 있지만 영적 에너지도 있죠, 우리에게. 그렇죠? 예. 사실은 진짜 에너지는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요, 쇠하지 않는 에너지죠. 이 힘에 대한 달란트를 그 실물교훈에서는 두 가지를 합쳐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것, 하나는 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합력해서 이루어져야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쫙 그 전 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꼭 예배나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 하나의 세속적인 삶으로만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전인적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구조도 일반적인 삶과 이러한 예배 신앙적인 삶이 이원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만 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교회에서만 교인.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예. 교회에서는 참 교인처럼 생활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교인 같지 않도록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중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진실성과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재미있게 한 얘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가운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가운을 교회 문에 항상 걸어놨고 들어올 때 그 가운을 딱 입고 성도로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그 가운을 벗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가운은 교회에서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물교훈에서 표현하기를 힘을 다하여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성도라고 하는 가운을 세상으로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까? 영향을 주는 편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솔직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과 빛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어둠에 나가면 빛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와도 못 와요. 어둠이. 그렇죠? 근데 어둠은 빛이 가면 영향을 받아서 물러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돼. 그게 바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주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소금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김치 담그실 때 소금은 배추에게 영향을 줍니까? 배추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무슨 소금이 배추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소금이 배추에게 영향을 주죠. 그렇죠? 만약에 소금이 배추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소금은 무슨 소금이에요? 그 쓸데없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땅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달란트를 어디서 좀 모본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최고의 모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어요. 근데 목수하셨을 때 그분의 최선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 코테이션은 찾지 못했는데요.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그 요셉 목공장에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일상적인 목공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예수님이 만든 목공 그 작품은 아주 훌륭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편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멍에를 만들면 소들이 그렇게 편했다고 그래요. 그건 그냥 전승이에요.
근데 무슨 꼭 그런 물리적인 멍에는 아니죠. 예. 그만큼 예수님은 목공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생활에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주님은 이 성소를 지시하실 때 그 세밀한 것까지 다 그 식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도록 명령을 하실 때나 그분이 여러 가지 목공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실 때나 일반적으로 성실하셨다, 최선을 다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성경이 여러 곳에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래서 이 티칭의 일을 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설교하셨어요. 가르치는 거하고 설교하고 좀 다르죠. 티칭, 프리칭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온갖 연약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뭐 하셨다? 치료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교사이시고 최고의 목사이시고 최고의 뭐예요? 의사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뛰어넘는 이제까지의 이 지구에서의 교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위대한 교사이시죠. 오늘날의 수많은 대학들과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그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대학이 세워진 거죠. 예수님 나타나기 위하여. 그래서 루터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대학에서도 그 강단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강단은 마귀의 강단이다, 그렇게 잘못된 강단이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예수를 높여야 된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큼 뛰어난 목사는 없습니다. 그분만큼 양들을 철저하게 목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바친다고요? 생명을 바칩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 부족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셨잖아요. 그분만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이셨고 말씀 자체이셨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죠. 설교단에서 하는 말이나 그의 삶이 일치가 돼야 감동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모가 여보, 당신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 거기서 이불 가지고 거기서 자. 내려오면 딴 생활을 사니까. 그렇죠?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인은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서 제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강단에서나 백성들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에서나 그분의 삶 자체가 똑같았어요. 이게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달란트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한테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사 중에서 예수님을 뛰어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환자를 한 명도 거저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야, 그건 내가 좀 고치기 어려운데 그냥 가. 너 믿음이 별로 안 좋구만. 그냥 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환자는, 예수님이 오게 한 환자는, 또 예수님이 찾아가는 환자는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뭐 어제 우리가 안식일 설교에서도 정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힘을 다하여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분야이든 하나님과 연결된 사업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기를 원하신다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물교훈 본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49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당신의 교육자들이 그분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모든 올바른 발명과 진보는 오묘한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의사가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어루만지는 기술과 신경과 근육을 치료하는 그의 능력과 그의 가진 오묘한 신체의 조직에 대한 지식은 병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수가 망치를 쓰는 기술과 대장장이가 모루를 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들이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꼭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기도를 맡았다, 내가 오늘 설교를 맡았다, 오늘 안신학교 순서를 맡았다, 나는 이러한 직분을 맡았다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그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 직장의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회사에 유익을 끼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인적인 힘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서 그러한 내 일이 최선이 다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일하실 때, 또 덴탈에서 일하실 때, 또 널서리에서 일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직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원화를 시도합니다.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듀얼리즘을 꼭 그 영혼불멸 사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혼불멸은 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 자꾸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된다, 이원화된다. 마귀가 준 사상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혼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원론 사상은 꼭 영혼불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원화시키는 또 분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지나가고 구약의 하나님은 또 아주 자비가 없는 하나님, 공의만 넘친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1세기, 2세기죠. 2세기가 아니라 3세기가 되겠네요. 그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이원화시킴으로써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법도다 이거예요. 다 지나간 거다 이거예요. 신약은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날을 믿는 것이 생명의 날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덤은 이제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죽었다. 그래서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원화를, 구약과 신약을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 사상은 언제나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로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일반적 비즈니스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실물교훈 349, 350에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 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의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하여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 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 마인드가 신앙적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그런 원리이고 세속적인 것은, 일반적인 사업은 그냥 세속의 원리로. No,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이제 우유집이 이제 우유를 배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유 사장이 이제 아이 배달하는 아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물 다 탔어? 그럼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 물 탔다는 게 뭐예요?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와서 예배 드리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기 쳐놓고 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이혼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나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하루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호소드리는 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을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할 때 세상에 나가면 그 정신이 뭐 하는 겁니다? 통하는 것이죠. 계속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디보션, 이런 헌신이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님에게 내놓고 우리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를 활용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에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인간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본이 다 되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다 따라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도 좀 버겁다, 예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버겁다 그러면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사람 누굴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나라나 파사 나라의 위대한 총리였어요. 맞습니까? 그 총리는 세상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나라의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 아마 회의를 해서 국무총리니까, 예?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할 때, 예, 그 다니엘이, 예, 그 국무일을 다 하나님의 일로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세상 일을 다 처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적인 총무의 일을 할 때나 그 총리의 일을 할 때나 언제나 같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총리가 이제 3명 있었는데 수석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그 밑에 총리 둘이 있었는데 이 총리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를 해보려고 다 뒤져봐도 세상적으로도 고소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다니엘은 일반적인 국가의 일을 하면서도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이 세상 것과 다르니까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해서 한 달 동안만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 기도하라.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힘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물경은 351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업무 처리 상태를 엄격하게 조사해 봤지만 단 하나의 흠이나 실책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사업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셉. 요셉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총무로서의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를 믿었던지 보디발이 내 마누라만 빼고 다 네가 다 관리해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또 유혹을 거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신뢰를 가졌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이 히브리 이 노예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고 주인한테 얘기했죠. 보디발한테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노한지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심히 노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돼요? 노예 주제에, 그렇죠? 자기 아내를 겁탈을 했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죠. 노예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이야.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심히 노해서 감옥에 놓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하도 저라니까 그냥 놓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내 말을 다 믿었으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철저하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인에게 각인시켜 놓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반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신실해가지고 감옥 총리가 되고, 그는 총무통이에요, 총무통. 보디발의 총무, 감옥의 총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나라의 총무를 맡기고 총리를 맡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그를 애굽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동일하게 일원화해서 힘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영원한 원본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도, 또 1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힘을 다하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활용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하늘 본향에 함께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힘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주님을 오늘 터치하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